샬롬. 2021년 6월 16일 동익교회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닮기에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거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매일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온유하다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이 땅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드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동익교회 가정 믿지 않은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인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고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선진국들은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나라들이 백신을 공급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국제사회가 더욱더 연대하여 가난한 나라들, 약한 나라를 도울 수 있도록 하셔서 이 지구상에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배울 텐데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죠? 가장 먼저 중요한 동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동사들이 있었죠? 가장 먼저
건너라. 그 다음에 뭐였죠? 취하라. 그 다음에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있죠. 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나누라. 이제 마지막으로 섬겨라.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겨라. 건너라는 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는 거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뭐 하면 되는 거죠? 그 땅을 취하라.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누라. 그 정복한 땅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13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섬겨라. 그 정복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만 섬겨라. 우리가 그렇게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의 정복의 이야기들을 봤고요. 이제는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 분배 원칙의 몇 가지를 살펴봤죠. 어떠한 방식으로 분배한다고 말씀드렸죠? 제비 뽑기라는 방식으로 분배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를 시작하는데 이제 보니까 13장 8절부터 33절까지 어느 편의 땅을 분배한다고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거든요. 다시 한번 지도를 간단히 그려드리면 기억나시죠? 동글배기 2개, 줄 하나. 이 이스라엘 지도라고요. 위에 있는 동글배기가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사해바다, 요 선이 요단강.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이 요단 동편, 그 다음에 이쪽이 요단 서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정복이 끝나고 땅을 분배할 때 먼저 어디를 분배한다고요? 요단 동편을 분배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3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장 8절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실까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요단 동쪽에서 여기 나오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이 땅을 분배해 받았다는 거죠. 이 세 지파는 이 요단 동편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우리가 여기에 거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모세가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죠. 어떤 조건이었죠? 너희의 형제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정복 사업이 마칠 때까지 너희도 너희의 땅이 있다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장서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사업에 함께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 약속대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함께 정복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정복 사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약속한 대로 모세가 그들에게 준 땅, 이 요단 동편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13장 14절 보실까요? 1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다른 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화제물을 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3장 33절도 보실까요?
13장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누가 기업이 되십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기는 그 직분을 맡은 지파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단 동편 지파의 분배가 끝났고 이제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까지는 나머지 지파들 요단 서편 그 지파들의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다른 지파들의 분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누구죠? 출애굽한 1세대 중에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왜 갈렙이 이러한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죠? 가데스바네아에서 모든 스파이들이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영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는데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정말 좋은 땅을 요구해도 될 것 같고 아마 갈렙이 그런 땅을 요구하고 그런 땅을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 하나 이 갈렙에게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찬찬히 그것을 볼 텐데요. 우리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14장 10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다.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85세 어르신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 사실 85세면 그냥 평안히 쉬어도 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뭐라 말씀하고 있죠? 여전히 강건하니 내가 그때와 같이 맨 처음 스파이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와 같이 지금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나는 85세지만 내가 40대와 같은 강건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뒷방 늙은이로 그냥 늙어서 남들이 해주는 그것들을 먹으면서 편안히 지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이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산지는 어떠한 곳이지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들 무서운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지금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는요 농사짓기 편안하고 살기에 좋고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누가 산다고요? 아낙 자손이 삽니다. 그 산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정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고백하고 있죠?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85세지만 내가 힘이 있고 그동안 전쟁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오직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저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정복할 것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85세 노인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은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갈렙이 배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나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 그 물로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견고한 여리고성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갈렙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85세, 그냥 쉴 수도 있는 나이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내가 이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85세의 어르신 갈렙의 멋진 신앙 고백을 보고 있죠.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멋진 신앙의 선배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없다,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 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교회, 젊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 그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14장에는요 갈렙의 멋진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이제 15장에는 그 가장 먼저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어떠한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는지를 15장 1절부터 쭉 나오고 있고요. 이제 16장에 보면 그 요셉 자손 중에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그 에브라임 그 16절 1절 보실까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그래서 요셉 자손이 역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땅을 분배받는데, 한 가지 좀 볼 게 있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16장 10절이 보면은요,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16장 10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누욕하는 종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게셀에 거하는, 그들의 지파 가운데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일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장입니다. 17장 12절 보실까요? 17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구석구석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족속들 땅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자손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여전히 그곳의 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약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1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만한 충분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쫓아내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안천교회, 우리 동인교회 안드레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보았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선배들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부모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로 들었던 것이 이거였죠. 그 아버지, 부모의 세대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려는, 진멸하려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뭐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아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아니, 편안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성해지자, 그들이 약할 때는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그들이 강성해지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런 부모들의 모습을 본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이 온전히 전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 우리 윗세대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렙과 같이 정말 85세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들의 부모의 세대와 같이 내가 조금 편안하다고,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이 두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장 1절부터 19장의 마지막까지 보면요, 나머지 7지파의 분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지파의 그 분배 사역이 다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18장 1절 보시겠습니까?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뭐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침내 19장 51절 보겠습니다. 19장 51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드디어 19장 51절에 마지막으로 이 땅 분배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들에게 땅 분배의 사역이 끝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지파별 땅을 나누어 가진 거잖아요. 20장 1절부터 21장까지 보면 특수 지역의 분배라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도피성, 두 번째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보실까요? 도피성은 뭐죠? 우리 한번 20장 3절 보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사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역시 그 사형에 처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을 어디로 대피시키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대피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정당한 처벌을 받기까지 도피성에서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요, 살인을 저지른 잘못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20장 5절에 보면 어떠한 단어가 나오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로나 뭐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의 형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살인자를 사사로이 죽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는 곳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사사로이 살인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요, 유단 동편의 세계, 유단 서편의 세계 6군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6군데를 양쪽에 다 골고루 분배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쉽게 이 도피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이제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나오는데 우리 21장 42절 보시겠습니까? 21장 42절 보시겠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레위 자손들이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모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 48개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져 살면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잖아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8성읍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분배가 다 끝나게 되고요. 우리 한번 21장 43절부터 한번 쭉 보실까요? 마무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3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사 주대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니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을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것, 그 땅을 다스려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안식이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통해서 바로 안식이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다운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다시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잖아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을 주셔서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안식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4장까지에 보면은요, 마지막 그 미래 선교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는 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22장에 보면은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단 동편 지파가 단을 하나 쌓거든요. 요단강에. 이거를 보고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단을 쌓다니 저들이 벌써 우상 숭배를 하려는 것이냐. 그때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단강은 우리가 갈라져 있지 않느냐. 나중에 후손들이 저 요단 서편의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관계냐고,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증거로 삼기 위해서 단을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23장과 24장에 보면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권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3장은 대상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에게, 백성의 리더들에게 권고가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권고하고 있죠? 먼저 23장 6절 보겠습니다. 2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과 치하라. 두 번째 뭐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긍정적인 당부를 하고, 7절 보겠습니다. 7절 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또 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뭐라는 거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삶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지도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뭐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것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그냥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한번 거주하게 되었다고 이 땅을 영원히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방의 풍속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미 진작에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들었습니까?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고 있죠. 결국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기며 이 악한 이방의 풍속을 쫓다가 결국 멸망하는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세상 것들에 너무 이렇게 집착해 살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죠. 여호수아의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들이 24장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2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뭐라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래,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말이 정말로 너희가 마음대로 우상을 섬겨도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 그리고 뒤에 쭉 보면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요, 여리고와 그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 성을 정복해 해 주셨다는 것을 2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은 애굽을 정복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분이잖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는 이 하나님을 섬길 거냐 섬기지 말 것이냐. 이거는요, 그들에게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신실하게 자신들을 인도했던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하고, 이렇게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가나안 땅 따먹기,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셨다는 이 신학적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